때 진정한 신학적 진리 추구의 정신은 언제나 이전의 부분적인 진리 발견에 만족하지 않는다. 진리의 전체 구조, 즉 성경의 통일성이 드러나기까지는 언제나 모순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치열한 질문과 탐구는 계속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에 좋은 질문을 주시고 정말 성경의 통일성이 참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그런 좋은 질문을 주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 하나님의 바뀌지 아니하는 그의 밝으신 얼굴,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가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순점이 없는, 이제 성경 어디를 봐도 한결같으신, 일양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전 부분적인 진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성경의 부분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또 좋아한다 했다가 너무 혼란스러운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한다 했다가 인간이 또 열심히 내야 된다 했다가,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그 모순이 있는 자꾸 메시지를 들으면 인간은 정말 듣는 대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놀랍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메시지를 듣는 대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대로 인간 얼굴이 반영되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밝게 대해주면 아이 얼굴이 밝아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얼굴이 어둡고 힘들면 아이 얼굴이 그렇게 되듯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일양 미쁘심, 신실하심, 이 말이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때로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으심, 그리고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심,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늘 하나님의 깊으신 정말 깊으신 그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심, 이런 그 모순 없는, 이전의 부분적인 진리에서 언제나 모순되고 언제나 혼선을 빚는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있게 하셨다.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의 사람들이 가장 복됨을 느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를 확인할 때라야 우리 영혼의 안정과,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고 계심, 때리실 뿐 아니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라고 인내할 수 있음,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학적 진리 추구의 정신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조금 내려보십시다. 더 나아가 신학은 1차적으로 시대의 문제 해결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와 만물의 근원과 목적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진정한 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혼의 시각에서 역사 전체를 통관하는 안목이며, 그 안에 시대적인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는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이런데 성경신학이 모순 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오늘 부닥친 현실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심.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라고 우리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그의 생명의 논리 안에 들어와 있음. 세상적인 그런 무생명인 생명 없는 논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음. 이런 신학이 전체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있는 바이지만은 이것이 관점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지금 이미 근본 원리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강론집에서 그 통일성을 한 귀절도 빼지 않고 지금 입증해 가고 있다. 지금. 이번에도 강론집 누가복음에서 또 그 세련되게 물론 큰 주제와 그 흐름은 이미 다 나왔지만은 그걸 더 세밀한 그 큰 막 대화 같은 강은 지금 이미 터져나와 버렸고 그걸 증명하는 더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다듬어 가고 있으면서 교정을 볼 때마다 참 놀라고 참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이걸 복음으로 설교 강단에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얼마나 시원하고 그 혼란스러운 신학을 배우고 강단에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짠해 가듯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오늘의 설교 강단 말이죠. 성경 가르치기도 바쁜 66권 성경 이거 정말 이거 부지런히 가르쳐도 이게 10년, 7년, 10년 걸려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안 드러나니까 온갖 짜집기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쩍쩍 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예화들 말이에요. 그 부패한 음식들 말이죠. 이게 이 성경신학의 논리적 통일성의 가치입니다. 이런 진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나. 조금 더 읽어봅시다. 더 나아가서 계시 진리에 근거하여 제반 일반 학문들의 토대와 시대 정신을 비판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의 목적에 의해 그 모두를 성화시키고 아우를 수 있는 포괄성과 근원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복음의 정신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신학적 태도였다. 이거는 이 교회당 안에서만 지금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전 일반 학문의 모든 학문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는 그런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만은 성경 신학의 혁명의 작업은 새로운 기독교 문명의 지금 이론적 토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계시다. 그리고 더 갈빈을 통해서 500년 서구 개신교 교회가 개신교 기독교 문명이 500년 동안 지탱되어 왔고 그 한계가 여지없이 지금 노출되고 있고 지금 서구 교회가 지금 황혼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독교 문명을 향한 그런 이론적 토대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토대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진리 위에 교회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의 통일성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에 대한 기독교 문명의 토대를 지금 형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중한 가치, 그게 우리를 일원으로 혁명의 대열에 동참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기쁨입니다. 51페이지로 조금 넘어가 보십시다.
진리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진리의 두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두 요건을 학문의 전통에서 두 가지로 이해해왔다. 첫째는 통일성의 확보이다. 둘째는 통일성에 대한 사실 근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배웠던 진리의 두 조건입니다. 성경신학의 통일성 하는 것은 그 근거를 이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근거가 이 통일성 안에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 철학에서 일반 학문에서도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의 가치를 이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건이 되시고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일반 학문에서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왔는가를 확인해 보면 참 이게 이제 그 대비해서 참 그 고귀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 이론에서, 인식론에서 이걸 정합설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합설이라. 뭐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코히어런스 테오리 해가고 모든 게 정리되고 합치된다. 앞뒤가 딱 맞다. 아구가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란 도무지 정합되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로 합리론자들의 진영에서 주장되어 온 겁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데 정합적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리론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해왔고, 이 근거를, 통일성, 물론 이제 통일성이 다 중요한데, 근거를 또 보다 좀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거를. 그게 대형설이라 해서 어떤 진리인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이 어떤 사실과 1대1로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것은 흰 책이다 했으면 그 흰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다 했으면 그 희다는 어떤 사실이 이렇게 대응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희다 했는데 까만 걸 갖다 놓으면은 이게 그 말이 틀렸다. 진리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해온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인데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주로 이제 실정, 현대과학적으로 말하면 실정 경험주의자들이 많이 강조를 해옵니다. 사실적 근거가 뭐냐? 갖다 대라. 어떤 주장보다도 사실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강조를 해와. 경험과학 쪽에서 더 강조, 실정적인 사실 근거를 더 충실하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은 어디로 붕 뜰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관념론 쪽으로 뜹니다. 이게 이제 이걸 더 중시하는 것은 실정주의라. 철학적으로 이 관념론이라는 건 세상 전체를 정합적으로 설명하겠다. 이 플라톤도 그랬고 헤겔도 그렇고 세계 전체가 이데아의 반영이다. 뭐 이런 전체적 논리를 이제 거대한 논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럴듯한 논리가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렇게 그런 이데아가 있는 걸 사실적으로 근거를 한번 갖다 내봐라. 이렇게 이제 경험과학자들은 이제 그걸 추궁을 하는 거죠. 이 관념론은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세계 전체를 설명하는 어떤 거대한 논리가 나오는데 사실적 근거가 박약한 거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쪽 점점 현대에 오면서는 관념론은 점점 이렇게 퇴색을 합니다. 이게 퇴색을 해요. 보다 현대 정신은 구체적인 실정적 근거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이 현대 과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이 두 요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요소를 믹스를 해야 진리 주장이 되니까. 뭔가 논리적이면서도 근거를 갖다 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 이쪽을 더 강조하는 쪽이 관념론적 경향이고 보다 이쪽을 더 강조하는 게 실정주의적 입장이다. 대략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온전하게 충족을 못 시켜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을 강조하면은 붕 뜨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붕 논리는 거창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근거를 한번 역사적인 실제 근거를 입증해보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철학자들은 붕 뜬 소리에 구름 잡는 소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오면서 보다 오늘날 현대 철학은 이 실정주의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경험과학적으로
구체적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갖다 대고 그것으로 어떤 논리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쪽은 아주 근거를 잘 갖다 대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모를 또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실정주의자들은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우린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분과 학문,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출현을 한 겁니다. 생물이라는 현상을 근거를 갖다 대서 설명하겠다. 사회적인 현상을 근거를 갖다 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나누어서. 그러니까 너무 분열이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뭐 와서 메타 학문이다, 뭐 융합 학문이다 해서 또 뭐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이게 요컨대 둘 다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전체 논리도 성립이 되고 그 논리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도 딱딱 갖다 대줄 수 있으면 확고하다. 이렇게 된 거죠. 핵심은 그렇단 말이죠. 요는. 이게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두 요소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을까? 뭐, 그래야 이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아니, 세상을 조금 설명해가지고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그 왜소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정신은 너무 왜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융합이다. 이제 와서 뭐 메타학문이다 하고 다시 나오긴 하지만은 다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회의적이에요. 전체를 설명. 그래서 작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온다. 소위 말해서 메타 내러티브, 거대 담론은 사라져야 한다. 누가 거대 담론을 할 수 있는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못한다. 그런 거. 이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들입니다. 그냥 국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할 뿐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너무 핵분열이 되고 자가분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학자들이 다시 융합도 이야기하고 메타 내러티브, 메타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메타라는 건 전체를 다시 아우르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게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설명되어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논리가 확보가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라야 우리는 근거가 확보된다.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토록 철학자들이, 이토록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고 거대한 관념의 체계와 그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갖다 대려고 두 개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애를 시켰는데 언제나 저쪽으로 흘러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뭐 거창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름 잡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뭔가 막 치밀한 근거를 갖다 대고 하는데 너의 주장이 전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인간 전체를 설명하고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논리가 무엇이냐? 그런 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이건 조금 허풍이 많습니다. 이건 허풍을 많이 때리고 이걸로 사람들을 많이 기만해 왔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건 아주 정밀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뭐 분명한 근거를 갖다 대면서 입증의 논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 전체 논리가 없는 거죠. 과학은 전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설명은 과학자들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이죠. 성경은 거대한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이 거대한 정말 거대 담론 아닙니까? 이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책이라고 해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또 너무 소박하고 구체적인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근거를 갖다 대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그 이야기들은 너무 소박하고 너무 놀라운 그 근거를 갖다 대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고 헷갈리니까 또 99세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셨다가 100세가 돼가지고 사라의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생겨나니까
이게 사실적 근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언약해서 자식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응설이 성립된 거지요. 그렇죠? 네 몸에서 자식이 나온다. 이스마엘이나 뭐 삼죠. 뭐 어떻게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주리라고 내가 못 믿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막 툭툭대고 막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대응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면 어떻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이게 대응설이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예. 그대로 아브라함 뱃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냐. 그래서 성경은 거대 담론이면서 한 인생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알겠어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성경 보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이게 있는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체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승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듯 학문은 진리를 찾아보려고 앞뒤가 딱 맞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주장이 사실적 대응을 갖다 대면서 진리를 말하려고 한 건데 이 두 개는 항상 조화를 못 이루고 이 둘은 언제나 다른 극단을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면 관념론이 돼가지고 황당한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 쪽으로 이런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 근거를 실험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과학은 실제로 과학을 하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갖다 대고 자료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굉장하게 증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과학은 하면 할수록 인간 전체를,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어보면 시원시원한 전체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 이 역사는 도대체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세계사 가운데 한국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현존은 어떤 논리에서 설명이 되는가. 하나님이 120년 전에 선교사를 이 땅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언약대로 지금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이 또 땅 끝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거대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신약의 역사 프로그램을 설명해 준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신약 역사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앞뒤가 딱 맞는 이야기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대로 대응되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응되고 유대에 대응이 되고 사마리아에 대응되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자꾸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이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사실에 이루어주고 있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 너무 간단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뭐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하하 이거 봐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 두 개를 합쳐보려고 이 두 개가 합치가 돼야 이게 아우가 딱 맞는 진리로 확인이 딱 되어서 믿어지고 확인이 되어서 믿어지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쳐온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이걸 뭐 철학과 과학은 부분 진리니까 전체 진리가 아니니까 성경만이 전체 진리인 거죠. 과학이나 철학은 부분 진리란 말이죠. 부분 진리에서야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신학이 이걸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을 물론 안 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칼빈도 예를 써서 뭐 해보려고 애는 쓴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예를 써 했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다 증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칼빈은 그 시대만 해도 그만한 그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500년 동안 서구교회가 이 둘, 통일성과 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정합설이라고 하는 앞뒤가 딱 들어맞는 정합이 딱 돼가지고, 그래야 이게 진리 주장이 성립된다. 그뿐 아니라 그 정합된 주장이 사실 근거와 대응이 일어나야 된다. 대응되지 않는 그런 주장은 이건 허구적인 소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과학자들은 아주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게 소설이지, 그게 진짜 주장이냐, 이렇게 따지더래. 우리 성경신앙은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판과 질문을 받을 겁니다. 증명해봐라, 막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증명된다, 이렇게 증명된다, 이렇게 증명된다,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강론집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보조 학문의 어떤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학자들의 몸부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52페이지로 가봅시다. 52페이지로. 그래서 한 문단 나뉘어지는데 50페이지.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야 돼 인간의 이해 구조에 합치하는 논리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자기 논리를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확 계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개미한테 사람이 개미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의 언어로 개미한테 말하면 개미가 못 알아듣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개미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무슨 언어를 써야 됩니까? 개미 같은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두뇌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응되는 사실이 있어야 잘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두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뇌를 만든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잘 아는 논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신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거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앞에 이 말했다, 뒤가. 제가 어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틀림없이 이 말을 했는데, 오늘 딱 이 말을 바꿔요. 이 사람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한 말이 딱 있는데, 이 말이 그 다음에 딱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는 뭐라 그럽니까? 믿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두뇌 구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도 이런 정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일반 계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뭔가 진리는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이 두 개를 딱 종합해서 설명하는 그 진리를 만들 수는 죽어도 없는 거죠.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 한다. 이 성경에 그런 게 붙박혀 있다. 그 진리와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계시하시되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이해 구조에 합치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진리의 두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방식으로 개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계시적인 논리의 틀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되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해줘갖고 잘 이해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논리와 세상의 사실 근거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그 초월자이신데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 속에 거하는 어떤 존재와도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영원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논리와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이야 인간의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역사적 근거를 훨씬 초월하고 당신이 영원한 존재자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앞뒤가 맞아야 맞구나. 그 논리만 맞는 게 아니고 주장만 맞는 게 아니고 근거를 보니까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그 사회생활이나 모든 일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이 두 가지를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틀림없이 어떤 자기 말을 저쪽에 설득을 시키려면은 내가 어째 뭐라고 말했는데 해놓고는 실제로 가보니까 그거는 사람이 있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학문적인 논리를 이렇게 안 배워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IQ가 100 이하가 아니라면 IQ 100 이하로 할 거예요 아마.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고서 합니다. 앞에서 했는 말하고 뒤에서 했는 말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논리를 깨달으면 참 성경을 알기가 참 좋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나면 이런 말입니다. 그 거풀을 하나 쏙 못 벗기면 성경은 너무 복잡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뭐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잡하게 보이는 여기에 전체적인 이렇게 일관된 논리가 찾아졌다는 건 참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거고 그까지를 못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머리의 복잡성을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바보는 아닐 건데 말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건데 너무 복잡한 거죠. 어떻게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연결이 될까?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좀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너무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을 잘 하셔가지고 놀라질 잘 안 하니까 말이죠.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좀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너무 이게 성경신학의 수준이 높으시니까 조금 내려와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복음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바보라서 그 사복음서의 그 통일성 이런 거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복음서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걸 알고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쉬운 거지. 쉽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다는 말도 그렇게 쉽게 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쉽다 하니까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쉬운 줄 알고 말이죠. 한 1년 배우고는 언약 성취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열심히 공부 좀 해야 안 되겠냐. 나도 30년을 열심히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배우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 너무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 사복음서의 그 통일성과 각각의 복음의 그 왜 네 권을 써놨겠느냐? 이게 지금도 질문 아닙니까? 그 공간 복음서 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에 지금 문제거리로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했고 성경이 통일성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렵게 배울 필요도 있어 보여요. 조금 그러니까 초기에는 마태복음 직입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이 뭘까 이렇게 이제 그 호기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다 나와버렸으니까 마태복음 하면 직임, 누가복음 하면 또 뭡니까? 마가복음 신분 막 탁탁 튀어 나오거든요. 너무 그 주제가 쉽게 나올 건 아닌 거죠. 우리 이제 알기 때문에 쉬운 건데 참 놀랍다. 정말 이 주제를 우리가 알므로 예수님의 전무를 안 거 아닙니까? 그 사복음서가 이렇게 특징 있게 드러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수렴이 되니까 예수님의 전체적 면모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는 구약의 직임을
총체적으로 직임으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위대하신 분, 그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증거하심, 나라를 이루시는 분, 그가 곧 하나님이심.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전모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주제가 4가지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랍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도 좀 그런데 말이죠. 참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여기저기 파편으로 띠내서 설교하지 복음서 전체를 설교하는 역사 이래 그런 건 없은 겁니다. 역사 이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직임을 가진 분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이 정립이 안 됩니까? 그가 왕이시니까 그의 통치 속에 있고, 그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놀라운 희생적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죽어주신 분 아니에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참 진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51페이지 제일 밑에 이런 진리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통일된 논리와 사실적 근거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과 성취의 논리이다. 이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성을 띈다. 이게 중요한 건 구조성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부분으로 설명 안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전체보다도 더 좀 강력한 의미가 구조입니다. 구조란 건 딱 얽어져 있어가지고, 딱 얽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과 이쪽이 꽉 같이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거미줄처럼 한쪽을 건드리면 전체가 출렁거려요, 전체가. 거미줄이라는 것이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건드리면 한쪽만 떼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를 딱 건드리면, 부분을 건드리면 거물 전체가 출렁 이렇게 하듯이. 그렇잖아요? 거물이라는 게 한쪽을 건드리면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 이런 거예요. 성경의 구조성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입체적이며 반복성을 지님으로써,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 배울 때 나온 거예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이라는 거.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실체적인 언약인데, 그 실체적인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룬다는 거죠. 그림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이면서도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반복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여러분, 아이가 그 말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면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게 교육학적 그 실험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수하게 반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무수하게. 언약 성취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마다 뭐 배웁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언약 성취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반복이 성경이 반복적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언약 성취니까. 이게 반복이 무의미한 반복,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한테 만약 그 말 해주면 아내는 지루하니까 그만하시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봤는지 안 해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너무, 내 생애에 당신을 만난 것이 나로서는 기쁨이다. 뭐 이런 말 하면 막 자빠지겠지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 이 성경은 사랑의 언어니까, 궁극적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반복할수록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설교는 다른 잡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진행될수록 깊어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입체적이고 반복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을 들었는지 20년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도 성경은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이 물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질린다.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왜 안 질립니까? 예, 진리라서 그렇고,
사랑의 언어니까, 진리와 사랑의 언어니까, 정말 이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얼마나 성경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성경 정말 이건, 성경은 그 장쾌한 역사서는 아주 장쾌하지 않습니까? 그거 막 살아있는 역사, 그 다윗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그건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아주 방불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그 실수와 범죄,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시가서 말이죠. 세상에 시가서, 이런 시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이 있냐 말이죠. 이건 문학적으로 봐도 성경은, 문학자들이, 영문학이 다, 동문학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다. 문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성경의 그 문학성을 아마 드러내도 이 성경신학을 한 사람이 아마 성경에서 아마 문학성을 드러내면 이건 어마어마한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뭐 성경 조금 깨닫고도 막 영문학이 다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욥기서라든가 요셉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학적 소재라는 겁니다. 욥기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의 그 절규, 욥의 나중에 찬탄 뭐 이런 거는 문학적으로 봐도 그건 뭐 어마어마한 그 장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선지서 말이죠. 선지서.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똑같은 반복적이고 입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리질 않는다. 물리질 않는다. 질리질 않는다. 들어도 끝이 없다. 이거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두 개를 충족시키면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근거를 갖다 대면서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는 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어제도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안수한교회가 호쿠마 하우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여건으로 봐서는 이렇게 복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성경신학에 고귀한 진리를 주셔서 이것을 이제 담지해갈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풍성하게 이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좀 해가고 계신다. 이게 무슨 재벌이 있어갖고 한 기백억을 턱 내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찌 그게 감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복된 교회당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거리인 거죠.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수백억 턱 내갖고 턱 지으면은 그 사람은 좋을란가 어쩔란가 몰라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조금 씁쓸할 수가 있지 않겠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귀하게 그렇게 하셔서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정말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 정말 이게 어떤 진리인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복음. 그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복음. 그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있고 그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가난해진 이유가 있다. 이게 우리가 깨닫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혁명의 관점의 혁명적 전환의 첫째 주제인 오늘 다 끝내질 못하겠네요. 찬찬히 하지 뭐 바쁜 거 없으니까. 제가 이걸 1년 내에 끝내려니까 허겁지겁해서 못하겠네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막 빨리 하면은 이렇게 조금 학문적인 글이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리가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신 진리,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주신 진리, 우리 어디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서 드러나는 진리, 이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요 참 의미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이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진 이 소중한 진리와 더불어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이제 살 뿐 아니라 고생도 하며 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 있는 삶임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